코로나19가 속히 거두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중에 우리 찬양대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이 참 숨차고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는 것 중에 한 가지,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간증한 적도 있어요. 이 찬송을 우리 한번 고백한 후에 함께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91장인데 후렴 부분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후렴 부분. 잠깐만. 이 찬송은 전에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가 정말 소망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조카가 이제는 35이 됐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 속에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이 녀석이 하루는 학교를 이제 가서 일기를 늘 쓰잖아요. 초등학생들 일기 쓰고 학교에서 검사를 하는데, 일기를 쓰면 엄마가 꼭 그 일기를 검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을 것인데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아이가 일기를 쓰면 그 일기를 다 읽어보고 수정하는 부모가 있고, 아이가 쓴 그대로 학교에 보내는 부모가 있는데, 우리 조카의 집은 그렇지 않고 쓴 그대로 학교에 보냈어요. 하루는 깔깔거리고 와서 일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일기의 인적서 뭐냐면, 이 아이가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는 아버지에게 그날 저녁에 치킨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오면서 치킨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의 일기에 그대로 적혔어요. 내가 아빠에게 치킨을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는 그것을 기억해서 치킨을 사가지고 왔다. 오늘은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한마디가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생명인 것 같다. 여러분 보십시오. 치킨 한 마리만 이 아이에게 챙겨줘도 아버지가 뭐 같답니까? 생명 같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그 어떤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 안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1장 후렴 부분만 우리 잠잠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길.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고백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진정 주 예수가 내 인생의 소망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심이 뭡니까? 예,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죠? 이렇게 하기로 내가 마음먹은 것이 결심입니다. 서약은 뭐죠? 예, 내가 이러한 것을 맹세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뜻이 바로 서약입니다. 자, 오늘 결심과 서약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맹세하면서 약속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이 서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가 그 서약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종종 살아가면서 많은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하는 이런 서약들을 하고 살아요. 요즘 저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표가 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관심이 없으시네. 이게 와이셔츠가 작아서 자꾸 안 잠겨서 제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2주 동안 3kg를 감량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결심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도 빼봐야 되겠다. 또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야지. 내가 올해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지.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뭐 결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은혜 받으면 결심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올해는 내가 구름 과자를 끊어버리자. 올해는 내가 술도 끊어봐야지. 뭐 결심한다 이거예요. 학생들은 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뭔가 충격받으면 결심해.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지. 결심한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도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내가 뭔가 바라는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것만 이루어주면, 내가 이번에 이거 합격하게 해주면, 내가 이번에 이 병 낫게 해주면, 이런 우리 안에 서약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서약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서약 많이 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서약이, 이런 맹세가, 이런 결심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뭔 뜻입니까? 예? 뭔가 결심한 것이 뭘 못한다는 거예요? 3일을 못 간다. 조석변이가 뭡니까? 아침과 저녁에,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렇죠? 1년 한 해 동안 1월 달이 되면은요, 담배의 매출이 확 떨어진다 그래요. 담배는 백해 무익한 건 줄로 압니다. 여러분 끊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세요. 표시나니까. 끊으십시오. 백해 무익합니다. 우리 몸은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은혜를 모를 때는, 사명을 모를 때는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다 이래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 내 몸은 하나님께서 구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돼. 담배는요, 그 어떤 것에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래 말하면 속으로 술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담배 매출이 1월 달이 되면 보통 매출이 3억 8천만 갑이 판매가 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요. 엄청나죠. 그런데 2월 달이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5억 5,300만 갑이 팔립니다. 한 달 동안에 담배가. 여기에 일조하는 분 없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1월 달에서 2월 달 한 달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 담배는 백해무익하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2월 달 되면 이놈의 이 과장 때문에 내가 성질이 나서 못 견뎌야 돼. 그래서 다시 옥상 올라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요,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종종 뭐하냐? 깨뜨려. 그리고 미루어. 다음번에. 우리가 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오늘부터가 몇 년째? 내일부터. 오늘부터 했으면 되는데 내일부터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이거 들어주시면 이번에 합격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이루고 나니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빠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가 서약한 것을 쉽게 어기거나 미루거나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서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서약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서약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서약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성경에 보면 이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약을 해서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 잘못 서약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서약을 잘 지켜서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울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아, 이번에 이 블레셋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 금식을 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갔어요. 문제는 뭐냐? 이겼습니다. 전투에 갔다 와서 보니 이 전투에서 그 누구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어긴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버렸어. 누가 어겼어요? 아들 요나단이요, 어겼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그 서약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내가 아들을 죽이리라. 그런데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립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아니냐,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으니 살리자, 구원하자. 그래서 결국 그 서약을 이 사울이 깨뜨립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전쟁에 나가서 먹지 말란 거 먹었다고 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서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요나단이 살게는 됐지만 후일에 이 전쟁터에서 이 사울이 더 이상
블레셋 장수를 추격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살려두게 되는데 그때 살았던 이 블레셋 장수와 군사들이요, 후일에 다시금 그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합니다. 결국 그 한 번의 서약을 잘못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통해서 이 사울이요, 굉장히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잖아, 그죠? 이 야곱이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이 축복의 안수기도는요, 굉장한 힘을 가졌어요. 이 이삭이가 원래 그 시대는 장자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다. 장자로 태어난 것은 그 축복을 계승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이 야곱이는 형 에서 밑에 태어나는 바람에 쌍둥이지만 결국 축복권을 형 에서에게 뺏겨야 되는 게 도무지 용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는 머리를 쓰잖아요.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산 다음에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취합니다.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이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니 어머니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자식도 똑같은 자식이라도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덜한 게 있는가 봐, 그죠? 에서와 야곱 중에 어머니가 사랑한 아들은요,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어머니가 동조합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어라. 너 형한테 죽겠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이 야곱이는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막막한 거예요. 인생이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냐. 축복권을 뺏었지만 당장 하루 이틀 3일 일어날 일이 염려라. 가는 길에 야곱이가 베델에서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다 보니까 꿈을 꾸잖아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환상 속에서 선언을 받게 되는 이 야곱이가 그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해 준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이 머릿돌을 기초로 주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번성했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많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를 다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내가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많은 소유와 자녀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데, 고향에 돌아가는데 보니까 형 에서가 어찌 알았는지 군사 400을 데리고 자기를 쳐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 야곱이가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내가 죽겠네. 결국 이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 이 야곱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에서 모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베델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가 문제를 다 해결받고 나니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정착하려고 아예 세겜 땅으로 떠갑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눈물나게 후회되는 인생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요. 야곱에게는 유일한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에서요,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서약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서약을 잘해서 복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 한나의 인생에도 참 고통이 있었어요.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인데 이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늘 자신의 인생에 자식 아들을 갖기를 원하고 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면 그 첫 자식을 뭐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드림이 제사로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래서 얻게 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서약을 통해서 받게 된 아들이고 결국 이 서약이 하나님 앞에 지켜집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한나와 사무엘은 복된 인생을 살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이자 지도자가 되고 한나도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참 복이 됐어요. 뭘 잘했어요? 서약을 잘하고 서약을 잘 지켜서 복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약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서약은 굉장히 잘해야 되고 한 것은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고 결심한 것이 있으면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반드시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4절 이하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그 서원을 갚으라. 우매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에 우매한 거? 자기가 서약하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미루고 언제 했는지를 잊어버린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서약했으면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지키되 미루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약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서약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약 서원에 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서약, 서원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입니까? 한나에게 애시당초 아들이 있었으면 이런 사무엘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처음부터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다. 그가 태가 열렸고 아들이 있었고 셋이 있었고 딸이, 여러분 그랬으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에게 드려진 자, 그 선택한 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간권적으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실 때 우리의 동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동의를 구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인데, 애시당초 자식이 있었으면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무자한 자, 자식이 없는 자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고통을 줬다 이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서약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예요. 첫 자식을. 하나님은 그런 서약의 환경을 그 가운데 만드시고 그 서약을 이끌어내시고 그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서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서약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서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서약을 통해서 동의받으시고 그를 쓰시는 축복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서약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긴 하나, 이 서약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 서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고 주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약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 서약을 여러분 안에서 해석하고 그 서약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약, 맹세, 서원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제 어머니의 서원대로 드려진 아들입니다. 내 동의도 한 번 없이. 무서운 거요, 여러분. 서원. 나는 단 한 번도 주의 종의 길을 가보자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까지. 제 꿈은 옛날에 사업가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우리 어미의 뭘 원하는 거예요? 서원을 원하시는 거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고 어려움도 주고, 그래서 그 입으로 뭐하게 합니까? 사무엘처럼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대야 서원을.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서원은 이루어졌어요.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쉽게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맹세도 여러분 잘 해야 돼요. 맹세 잘못하고 서약 잘못했다가 이혼하는 가정도 나는 봤어. 남편이 교회 집사님이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 술 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뭘 받아요? 각서를 받았어. 각서를 받았는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 써라 했냐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써라 한 거예요. 썼어요, 안 썼어요?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어. 그리고 그 서약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 가정이요, 깨졌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약속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주의 제목에 약속한 것도 좀 귀하게 여겨요? 네?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식사합시다. 너는 그거 잘 기억합니다. 또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서 안 하고 약속했으니 그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난 기다리고 있다. 12시가 돼도 전화가 없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켜야 돼. 전화를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그렇고 12시가 됐는데 소식이 없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귀한 겁니다. 심지어 주의 종과의 약속도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할 수만 있으면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입에 말한 대로 반드시 지키라. 그리고 전도서 5장 4절 말씀, 미루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아멘 하십시오. 지금 하니까 그 전에 서약한 게 막 생각이 납니까? 지키십시오. 지키셔야 합니다. 물론 서약을 하고 무효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 어떤 서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 뭐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내가 서약을 해버렸어. 근데 남편이 뭐하다?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등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약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약을 다 듣고 계시고 그 서약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서약을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서약했다면 반드시 지키기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약의 환경 속에 몰릴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서약을 하도록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서약하게 하시고 그 서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서약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선하신 결국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잘 가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